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내었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와 이스라엘의 최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 12대 왕인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이 되어 9년간을 다스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보단 조금 나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마지막 왕 호세아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이전 왕들만큼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세월 동안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매년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의 왕이었던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아수르 왕인 살만에셀이 쳐들어오자 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지만 그 조공을 끊으려고 호세아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동맹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 동맹을 크게 반대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의 도움은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은 이성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왕의 조치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물리친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통과 시련은 있어도 이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결론은 반드시 승리로 귀결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당시 호세아 왕은 애굽 왕의 도움을 믿고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와서 호세아 왕을 옥에 가두고 북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유린한 후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왕의 의도는 분명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빌려 그 모든 방법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사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더 일찍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기간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회개의 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시간이 있을 때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게 조공을 들이다가 애굽의 힘을 빌어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3년의 포위를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여서 아수르의 영토에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민족의 관습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당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도덕적 타락이나 다른 악행이 아니라 바로 이 우상 숭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거스르며 구원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른 우상이 없는지 늘 자신을 살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고 대신 아수르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정착했습니다. 순수 이스라엘을 남겨두지 않으려는 혼합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10지파는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방인들과 섞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외국의 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의 규례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율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보내셔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으며 율법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았으며 이방 민족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율법이 금지하신 온갖 우상 숭배와 인신제사를 비롯한 이교도의 또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전염성이 아주 큽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는 이후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동일한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유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유다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숭배와 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하여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러한 죄의 전염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진노였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과거의 가나안 백성을 내어 쫓으듯이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결과는 하나님의 고난과 심판이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 오직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교도의 의식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송아지 형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심지어 하늘의 1월 성신까지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교도 의식에 따라 인신 제사까지 드렸으며 복술과 사술을 행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술은 점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을 뜻하고 사술은 마술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인신제사 행위와 함께 성경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교도의 의식을 행하고 점치고 마술을 행하는 것에 현혹되는 것에 대해 열왕기서의 기자는 스스로 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영혼이 팔리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기한 것이 눈에 보이면 그 현상에 미혹되어 그 길을 따라가고 혹은 거짓된 시한부 종말론에 이끌려서 몇 년 혹은 몇십 년간을 미혹의 길로 가고 난 뒤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신을 미혹하게 했던 이단 교주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남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우리 자신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패망하게 하셔서 오직 유다 지파에 남은 자가 없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처럼 그들 역시 우상 숭배 및 무속신앙에 빠져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에 그렇게 쉽게 빠졌겠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알고 섬기면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고 믿는 것보다는 믿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다고 하면 스스로 영혼이 팔리는 길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으면 적절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을 보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과 이단 교주가 영혼을 꿰려고 접근할 때 천사의 모습을 하고 접근하지 마귀의 모습을 하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키워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분별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복주의나 일확천금 사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극단주의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영성을 자랑하는 교만함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이 심한 그때 우리가 따라갈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지 않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안으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길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